찬양 내 안에 사느니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C 키고요. 4분의 4박자. 이건 이제 고고로 하면은 궁가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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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가짜가.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좀 더 느리게 한다면 16비트. 그러니까 고고로 하면은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이렇게 되는데요. 16비트로 하면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도 아르페지오로 할 수 있죠.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그래서 아르페지오하고 16비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고는 좀 약간 단순하니까. 전주는 두 번째 단에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전주부터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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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 하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제2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가운데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옵고, 이 예배 전체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연락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대언의 영과 보혜사 진리 영과 통달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님이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 강권하심으로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모든 분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생각의 기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그 즉시로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충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세력을 절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함에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처음 사랑이라는 말씀이 제목이 됩니다. 처음 사랑.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서도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로서 사도 바울이 약 3년간 목회하면서 밤낮으로 눈물로 훈계하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엄청나게 밤낮으로 강론하고 주의 말씀으로 아주 철저히 훈련시킨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말씀의 진리로 완전히 무장하여서 자칭 사도라고 하는, 또한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자기를 따르게 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며 자기 의를 구하려고 하는 그런 거짓된 것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하여 딱 정리한 그런 아주 멋진 교회죠. 또한 그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서 수고와 사랑과 인내가 아주 많았던 아주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주 철저한 믿음의 신앙의 사람들이었다. 그게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3년 후에 이제 다른 곳으로 떠나가고 그 다음 목회자가 오고 점점 해서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밤모라 하는 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쓸 때만 해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한 후에도 약 한 수십 년이 지난 후기 때문에 그 이후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은 신앙과 믿음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똑같은 것 같았습니다. 수고도 있었고 인내도 있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그런 것도 다 있었는데, 문제는 그 내면이 처음 사랑이 없어졌다. 그 얘기는 뭐냐면, 처음 사랑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수고하고 인내하고 그런 모든 걸 할 때는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 봉사하고 충성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자들, 그런 비진리와 그런 걸 다 배격하고 그것을 할 때 그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쳤다. 그게 이제 처음 사랑이죠. 야곱이 라헬을 처음에 너무나 사랑해서 라헬을 취하려고 그랬는데, 라헬을 그 외삼촌 라반에게 구할 때 7년을 내가 봉사하겠다라고 이제 구했죠. 7년 동안 무보수로 봉사할 테니까 라헬을 자기한테 아내로 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러고서 7년을 이제 봉사하는데, 그 7년을 야곱은 꼭 며칠 동안인 것처럼, 꼭 7일 동안 하는 것처럼 너무나 즐겁고 감사와 기쁨으로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7년을 거의 7일처럼, 며칠처럼 그 생각하고 여길 정도로 감사와 기쁨이 넘쳤다. 왜? 라헬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아이를 맞이할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기뻤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을 드리고 또한 봉사 충성하고 전도하고 그런 모든 것을 할 때 그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와 기쁨이 넘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아주 은혜롭고 달디단 말씀으로 말씀을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계속 먹고 싶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기도가 참 은혜롭고 방언을 받고 기도함으로써 은혜를 받기 때문에 기도하기를 즐거움으로 했고, 찬양도 역시 그냥 형식적인 리듬과 박자를 맞춰서 그것만 하는 거, 음악적인 요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감사와 기쁨이 넘쳐서 감격과 감동, 감화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렸고, 또한 봉사 충성하고 할 때도 역시 감사와 기쁨이 있는 가운데 즐거움으로 그런 걸 했다는 거죠. 또 헌금과 예물을 드릴 때도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거라 사람이 그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즐겨내는 마음으로 진짜 감사함으로 나의 모든 수입,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정, 그런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 전적으로 다 주신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헌금과 예물을 드렸다는 거죠. 그게 바로 처음 사랑입니다. 처음 사랑. 그런데 신앙생활이 계속 오래 지속이 되고 하다 보면 그게 자꾸 습관화돼버리고 그런 모든 것이 이제 하긴 하지만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 충성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하는데 그 마음에 감사가 식어지고 그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식어지면 그게 바로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의무가 되고 책임감에 의해서 또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고 체면 유지, 내가 그래도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직분이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됐는데 이래서야 되겠나 하는 그런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하게 되면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외식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걸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사람 굉장히 믿음과 신앙이 좋은 것 같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마음에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아주 귀중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드리는 그 재물 헌금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가 있어요? 그 재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 마음의 중심, 감사하느냐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느냐,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라는 거죠. 말씀을 읽을 때, 또한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봉사 충성할 때, 그런 모든 봉사하고 충성할 때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을 하지 아니하고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다른 사람 체면으로, 외식함으로, 그렇게 되면은 바로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없기 때문에 짜증을 낼 수가 있고, 또한 그런 모든 것이 바로 굳어진 마음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납니다. 자기 의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 그런 처음 사랑을 너희가 버렸다. 그러므로 그 처음 사랑을 어디서 내가 틀렸는지 버렸는지를 돌이켜 회개하고 돌이켜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만약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리라. 촛대는 교회인데 교회는 성령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떠나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터키의 그 에베소 교회의 그 자리, 에베소 교회는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한 바로 에베소 교회, 촛대가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촛대가 옮겨진다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저는 또 한 가지 더 붙여서 눈물이 메마르면 안 된다는 거.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눈물, 이 네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교회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삶을 신앙생활, 믿음 생활할 때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눈물이 꼭 필요하다. 왜 눈물이 필요하냐? 하나님 앞에 항상 회개하는 눈물이 필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회개를 다 했다 할지라도 삶을 살다 보면 때가 끼게 되고 먼지가 먹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마음으로 심령으로 죄를 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성경을 거울 삼아 항상 나 자신을 비추어 보고 회개의 눈물을 항상 흘려야 되고, 또한 회개의 눈물을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는 회개의 눈물뿐만이 아니라 이웃의 죄, 나라와 민족을 위한 죄, 그래서 탄식하여 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에스겔 9장에 탄식하여 우는 자 이마에 표하라는 것처럼 탄식하여 우는 그런 모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웃과 형제들을 위해서 탄식하여 우는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죠. 또한 감사의 눈물, 또한 기쁨의 눈물, 즐거움의 눈물이 흘러져야 됩니다. 감사에도 눈물이 나오죠. 감동, 감화 감동의 역사가, 또한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그 눈물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일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이런 좋은 직분을 주시고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그 은혜와 은총에 너무너무너무 감사해서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눈물이 흘리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영광 돌리며 항상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런 삶이 감화감동의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 강권하심이 충만한 삶, 충만한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런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처음 사랑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할 때 자원하는 마음이 되어야 되고, 건강하게 예물을 드릴 때 즐겨내는 마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함으로 항상 하나님의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가장 즐거워야 됩니다. 내 기도하는 이 시간, 이때가 가장 즐겁다. 기도하기가 즐거워야 되죠. 바로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은 감사를 넘치게 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믿음과 신앙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열매라는 겁니다. 자, 처음 사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사도행전 제2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3년 동안이나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하나님의 말씀을 강록한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32절에 보니까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는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 에베소 교회는 종교의 아주 번성이었고 막 상업의 번산지였고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철학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막 교묘한 말로 니골라당의 행위처럼 교묘한 말로 자기를 따르게 하고 막 그런
그런 걸 통해서 경제적인 부여를 누리려는 양들을, 성도들을 자기 이익의 재료로 삼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자기 스스로 자비량으로 선교를 했다는 겁니다. 자비량으로 선교를 해서 그 수익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고 가난한 자를 돕고 수고했다. 그런 모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면서 목회를 한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그런 신앙과 그런 걸 보고 그런 철학과 헛되는 속임수로 자기를 속이려 하는 노략질하는 이리 같은 사나운 이리 같은 자들을 분별할 수 있었고, 그들을 본받지 아니하고 그들을 따르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 철저한 믿음의 신앙을 진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했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죠. 그런 처음 사랑, 그 뜨거운 열정,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던 그 모든 열정을 에베소 교회는 갖고 있었다.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너무나 컸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제1장 1절부터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곧 창세 중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여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15절 이로 말미암아 에베소 1장 3절에서 14절까지는 이런 여러 가지 은혜와 은총, 하늘 속한 신령한 복을 받고 속량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고 거저 주신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고 영광이 찬송이 된 그 무한광대하신 은혜와 은총을 받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15절에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이 있고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 모든 성도를 향하여 진짜 뜨거운 사랑으로 서로 수고하고 인내로 서로 돌봐주며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입니다.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난 후에는 그런 사랑이 식어졌고 없었다. 그러므로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죠. 사랑의 형식은 있습니다. 겉으로. 그러나 내용이 없어진 겁니다.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의 열정이.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바로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모든 것을 희생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죠. 고린도전서 제1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내가 사람이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있다라는 것은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니까 7년을 며칠처럼 여겼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처음 사랑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스스로 원해서, 그게 바로 처음 사랑이죠. 모든 주의를 할 때 자원함으로 해야 됩니다.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여기 남의 눈치 보이 체면해서 외식함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제5장 베드로전서 제5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이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여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물의 본이 되라. 할렐루야. 헌금과 예물을 할 때는 즐겨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제9장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제9장 7절의 말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라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인데 인색하거나 그 다음에 억지로 체면 때문에 자기 의를 세우려고 억지로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 없이 하는 헌금과 예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즐겨내는 자, 즐거움으로 내는 자, 즐거움으로 헌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헌금하는 것이 즐겁습니까? 예물을 드리는 것이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칩니까? 아니면 억지로 11조 안 하면 하나님과 도둑질했다고 그랬으니까 그런 거 싫어서 체면 때문에 다른 사람 다 하는데 나는 안 하면 좀 체면이 깎이니까 아주 안 좋은 겁니다. 처음 사랑은 바로 감사해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서, 그래서 교회 안에 헌금 봉투에다가 이름을 쓰고 금액도 쓰고 그걸 또 헌금 기도한다고 그 이름하고 누구누구 얼마 그걸 또 주변에다 올리고 그렇게 완전히 그 세상적인 방법으로 독려하는 그런 방법은 하나님께서 전혀 원하지 않으시는 것이다. 아무도 모르게 오직 하나님께만 알리는 그런 헌금과 예물이 되는 것이 중요하죠. 박보영 목사님 같은 교회는 헌금을 될 헌금 시간이 아예 없어요. 그 헌금함에 자유대로 넣게 돼 있고, 또한 헌금 바구니 안 돌리죠. 또한 헌금을 할 때도 이름을 안 적게 합니다. 무명으로 하게 됩니다.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헌금과 예물은 하나님께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11조 감사, 그런 모든 선경, 그런 모든 것은 하나님께만 올리기 때문에 헌금 봉투에 아무것도 안 적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게 헌금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참으로 공감이 가고 그러한 믿음을 본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요. 즐거움으로 아무도 안 보고 하나님만 보신다는 겁니다. 코람디오의 믿음을 하는 겁니다. 시편 제40편 8절, 시편 제40편 8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즐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너무나 즐거워야 됩니다.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즐겁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까?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야 된다. 그게 처음 사랑이에요. 감사가 넘칩니다.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은. 골로새서 제2장 7절, 골로새서 제2장 7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이요 처음 사랑을 회복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야곱이 라헬을 사랑할 때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그러겠어요. 창세기 제29장, 창세기 제29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이웃을 사랑합니까? 형제를 사랑합니까? 그러면 사랑하면
감사가 기쁨이 즐거움이 넘칩니다. 수고와 그런 모든 것이 바로 사랑 가운데 하면 즐거움을 하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한다는 겁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양 오른쪽에 있는 의인의 반면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감옥에 갔을 때 돌아보았고 병들을 돌아보았다 하니까 양의 오른쪽 의인에 있는 사람이 아니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형제 어린 자녀에게 한 것도 다 예수님께 대해 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양의 오른쪽 의인의 반면에 있는 사람은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하고 그냥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기 때문에 주변의 이웃, 형제,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냥 선을 하고 나눠주고 베푸는 삶이 그냥 당연한 겁니다. 이걸 해서 뭐 하나님께 상급을 받고 뭐 복을 받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처음 사랑,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 감화가 넘치기 때문에 그냥 당연하게 그냥 한 거예요.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게 바로 다 예수님께 한 거다. 반대로 염소 왼쪽 악인의 반면의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럴 때 아무것도 안 줬다고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우리는 다 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악인은 다 했다고 생각하고 의인은 전혀 생각도 못하고 그게 바로 성령의 감동 감화로 그냥 당연하게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는 그런 모든 선을 행하는 사람은 다 잊어버립니다. 당연한 거니까. 그러나 악인은 항상 그걸 계산하죠. 계산하고 따지고 그런 것을 따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양과 염소의 반열에 있는 양의 반열에 있는 당연하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그냥 당연하게 선을 하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당연하게 예배드리고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 예물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렸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줬고 병든 자를 돌아봤고 그냥 당연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감사해서 그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요 사랑을 따라 행하는 자입니다. 고린도서 16장 14절에 보면 사랑으로 행하라. 갈라디아 5장 16절에 보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런 말씀이 되게 되면 당연하게 다 행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저 뭐 내세울 것도 없고 나타낼 것도 없습니다. 당연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바로 처음 사랑이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처음 사랑, 그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 강권하심으로 충만되어서 성령을 따라 행하고 사랑으로 행하는 그런 처음 사랑